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손을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어떤 병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이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가 돌아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중풍병을 앓은 병자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오래되었고 심하여서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대. 그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고 스스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셔야 하는데 마침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가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죠. 왜? 이 사람이 갈 때는 이 들것에 실려가지만 올 때는 걸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의 또는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오랫동안 이 병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했는데 이제는 다 끝이야. 나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답게 살 수 있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중풍병자의 기대와 그 친구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야, 네가 그동안 고통당했지, 힘들었지, 내가 너 고쳐줄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이 나아서 고침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의 기대는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는 병이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 죄 사함을 사함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야, 저 예수가 뭔데 쥐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절박함을 알고 계셔요.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어떤 큰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집에 움직일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히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오지 못하고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도 급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수님 병 고치면 우리도 나아야 되는데 당신 올 수 없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집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상자처럼 생겨가지고 바깥에 계단이 있어서 계단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 지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나무로 이렇게 쭉 설계설계하고 그 위에다가 가지를 얹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단단하게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붕에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 지붕에서 때로는 텐트를 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지붕이 그냥 뜯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비가 오면 그 비도 이겨낼 만큼의 단단한 지붕이니까 금방 뜯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은 지팡이를 가져왔는지 뭘 가져왔는지 그때부터 열심히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붕 밑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위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도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큰 구멍이 만들어지더니 그 구멍 사이로 침상이 하나 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간절함도 없고 확신도 없다면 지붕을 뚫지 않았을 거예요. 그처럼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내게 능력 있고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야죠. 이전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경험이 있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경험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고통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도 아셨고 그들의 간절함도 아셨고 그들의 갈망도 아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중풍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라면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네 병이 나았느니라 하면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병이 나았다,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병이 나아야 그 다음에 무슨 인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나야 인간하게 살 수도 있고 병이 나야 뭔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중풍병자만큼 이 친구들만큼 이 확신,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으면 반드시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막 물이 동할 때, 물이 뽀글뽀글 막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는 절뚝 떨린 사람, 뭐 이런저런 쏙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은데 저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이야기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셨더니 이 사람의 몸이 나아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 몸에 더 병이 심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셔요. 죄의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 원하셨다면 먼저 병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이 중풍병자를 붙들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네 죄를 용서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주님이 안 들어주셨나 보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갈구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실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소문 들었던 그 예수님이 맞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고칠 능력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내가 잘못 온 것 아닌가? 우리가 헛수고한 거 아닌가? 이 지붕 뚫은 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여기 다시 2절 한번 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뭘로 호칭하십니까? 작은 자야. 옛날에는 소자야 라고 돼 있죠. 작은 자가 뭡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리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를 향한 친근한 호칭이에요. 그를 향한 애정을 담아서 그를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야. 자식이 아플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지요. 내가 아프면 좋을 걸. 오히려 내가 아픈 게 나을 텐데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야,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나는 너의 아픔을 알아.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그에게 작은 자야 라고 부르고 계셔요. 이 호칭 자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두렵다라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이제까지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외적인 이 육체의 고통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중풍병자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불안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었어요? 그의 외적인 중풍병만 보고 있었어요. 야, 저 중풍병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니 얼마나 힘들까. 외적인 것만 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뭐를 봅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계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주님 보셔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만 보지만 주님은 뭐를 보셔요? 내 마음을 보셔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울 때 주님은 우는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십니다.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괴로워하는 거 알아. 주님께서 그 속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왜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만약에 죄 때문에 그가 염려, 근심, 불안해하지 않으면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는 자기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예요? 그의 죄였어요.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만 보았고 육체의 질병만 나으면 이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죄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당사자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사고가 나면 무엇 때문에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실로암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동네, 그 곳에 망대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망을 보는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재수 없게 지나가던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립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재수 없게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풍병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입니까?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수덕수덕 되는데 뭐라고 수덕되겠어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벌 받았어. 그러니 육체의 질병도 괴롭지만 그 내면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의 천벌 받은 인생처럼 새겨질 때 그 마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 속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죄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보면 복수예요. 복수. 죄들, 행위, 죄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중풍병자가 아마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많은 죄를 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 죄책감이 계속 쌓여 있는 것이죠. 안 되는 일 보면 죄 때문이야.
뭐가 힘들면 내 안에는 죄 때문인가 봐. 갖고 그 죄가 그를 팍 짓누르고 있어서 그는 불안했고 두려웠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누구는 본다고요? 예수님은 보셨어요. 이 사람이 불안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고쳐도 이 내면을 고치지 않으면 그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교만해질 수 있고 더 타락할 수 있고 더 죄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내면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면 좋죠.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그냥 주시지 않아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내게 뭐가 유익한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행어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중한디?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영화에서 나온 말이, 이게 전라도 사투리죠.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오래전에 그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 가운데 하나예요. 무엇이 중한디?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개그맨들이 써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이 낫는 게 중요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다 껍데기 보고 살아갑니다. 껍데기 보고 살아갑니다. 껍데기에 환장합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우리 인생을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잡초가 핍니다. 그 잡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잎사귀 몇 장 뜯어가지고 잡초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나의 죄의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그거 뽑히지 않고는 잡초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내면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내 근본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근본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잘 되면 그 망하는 길입니다. 그죠? 많을수록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이 야, 신성 모독이야, 그걸 예수님 비난하거든요. 속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하시고 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게 쉬운가요? 너 죄의 사함 받았어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쉬워요?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슨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했는데 이 중풍병자가 계속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게 금방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야기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 받았느니 말을 딱 보면 어느 게 쉬운 거예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분명하다고 하는 증거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였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주님이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이 8장에 보면 이 기적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5개의 기적이 있는데 주님이 죄 용서한다는 말씀 하지 않잖아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앞에를 보십시오. 앞에 다시 2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요? 예수께서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을 들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귀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거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방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주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은 내 손을 보는 것 중요하지만 병 고치는 주님의 손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았네, 이거 귀하죠. 그런데 나의 몸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봐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손이 어떤 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아도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8절 한번 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으면 제가 못 가르친 거고, 들어보셨으면 제가 그래도 중간 정도 가르친 거고,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 믿음으로 살았던 왕 하면 히스기야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비슷한 여러 왕들도 있지만 이 히스기야는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히스기야 때 아수라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얕보고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힘든데? 이거 무슨 병이지? 그러고 있는데 이사 선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왕이여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장례 준비하십시오. 장례 준비하십시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청정병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더 살아야 된다고 뭔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죽을 날이 되었으니 죽음을 준비하라. 이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벽을 향하여서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요.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15년.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5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어요. 근데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전혀 안 닮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복받겠다고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시거든요. 그런데 몰록이라는 신에게, 그 몰록에게, 그것도 이방 우상인데 그 몰록에게 복을 달라고 사람을 불태워서 바칠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이제 기울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얼마 후에 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가 15살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더 사는 동안 그가 한 일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므낫세. 근데 그 므낫세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15년을 연장받았지만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말씀으로 세우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의 큰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진짜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 요한3서는 아주 작은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거기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뭐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해. 그게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을 떠난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가 중요한지 알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구함이 뭘 구해야 할 거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보내시면서, 이 한 주 보내시면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가 한번 스스로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